여러분, 이제 오늘이 지나면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 따지면 불혹의 나이가 되는 거지요. 이제 만 39세가 지나갔으니 오늘 지나면서 이제 40세에 접어드는 거예요. 이 40세 불혹의 나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상징하느냐 하면, 이것은 세상에 미혹에 빠지지 않고 잘못을 알고 옳고 그름을 알아서 잘못된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나이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천방지축했어도 40이 넘으면 그래도 대략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서 미혹에 빠지지 않고 그릇된 데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 로마서 12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분별력이 40이 넘어가면 생긴다는 거예요. 60이 넘으면 그건 이순이라 그러는데, 그건 뭐냐,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넘어가기 전에는요, 잘난 척도 하면 안 돼. 뭘 세상 이치를 잘 모르는데, 근데 60이 넘어가면 세상 이치를 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은 60부터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인생은 60부터도 아니고 40부터도 아니고, 인생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는 39주년이 지나면서 40주년을 향해 가는 이제 우리 은평제일교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중년이 되어 갔으니 우리 교회만 안주하지 말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교회,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도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려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정말 많이 초청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동안 다녀간 목사님들만 11,700명의 목회자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들을 훈련시켜 파송해서 민족복음화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해까지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금년에는 그들을 초청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이기를 폐하라고 했으니 그것마저 모이기가 쉽지 않고 오는 분들도 겁이 나서 제대로 못 모여서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했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도 한국교회를 살리고 아울러서 공산사회주의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유 대한민국,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몰라도 요즘 되어져 가는 거 보면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릴 때구나, 내 신앙이 정신 차릴 때이구나 하는 거는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역사 이래로 교회를 폐한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면 모든 자유가 다 빼앗겨버리고 말고, 신앙의 자유가 있으면 모든 자유를 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슬림 국가들은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다니까 오직 한 종교 무슬림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종교 경찰까지 두어서 만약에 그들이 하는 기도 시간에 만약 가게 문을 열었다, 그 사람은 잡혀가는 거예요. 오로지 무슬림이에요. 오로지 다른 종교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자유가 없어요. 특히 여성들에게 자유가 없어요. 마음 놓고 자기의 아름다운 얼굴을 남에게 보여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만족감이 떨어지죠. 뭐만 보여줘? 눈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화장품이 제일 잘 팔리냐? 아이라인. 왜? 눈만 이쁘면 되니까. 여러분, 그것만 끝입니까? 세상에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여자들에게는 운전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여자는 자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재작년부터인가 이제 조금씩 허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깥에 자유롭게 혼자서 나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 K-팝 BTS가 사우디아라비아 공설운동장에 가가지고 그걸 하니까요, 애들이
죽어도 좋아, 잡혀가도 좋아, 그냥 공설운동장에 모여가지고요 오히려 건드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허락을 했습니다. 자유 거의 없습니다. 자유 거의 없습니다. 제가 쿠웨이트에서 집회를 할 때요, 근데 웬 남자가 이제 해변가를 지나가는데 여자들은 전부 이걸 가렸어요. 근데 여자가 셋이고 애가 서이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 셋이 다 부인 같아.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쪽 풍습에 맞춰서 사진 하나를 찍으려고 내가 그 남편 그 여인들한테 여기 이렇게 이거 레베카라고, 이게 뭐라 그러지? 왜? 하여튼 망토라고 그래,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망토를 쓴 사람한테 여기서 나 외국 한국에서 왔는데 이쪽 풍습이니까 사진 찍자고 그랬더니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대.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나 같이 사진 좀 찍고 싶다. 그랬더니 한국말을 알아듣고 찍으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좀 찍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찍고, 그럼 같이 찍자 그러니까 자기는 또 빠지겠대. 그래서 그것도 자기 남편의 허락 없이는 자유가 별로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 특히 여자들에게는 더 자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중국에는 신앙의 자유 없습니다. 삼자 교회가 있는데 그거는 국가가 지시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기도는 이렇게 해라, 설교는 이렇게 하라, 뭐는 하지 말아라,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북한은 아예 종교 허락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세계적 종교 현황을 내놨는데 전 세계 종교 중에 10대 종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김일성 교회라 그래요. 김일성 종교. 그래서 김일성 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오로지 김일성이 신이야.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자가 여기도 종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김일성 수령님이 우리의 신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으로 받들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죠, 거기도. 그런데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섬길 수가 없는 거지요.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 신앙의 자유가 없으면 다른 자유도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조금씩 우리의 신앙에, 물론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런다지만 왜 교회만 감염되는 장소입니까? 왜 교회만 감염되는 장소입니까? 사실 교회는 알아서 다 방역하고, 어떤 교회가 폐쇄되기를 원하는 교회가 어디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교인이 그곳에 병들기 원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만, 그들이 말하는 대예배 한번 드리고 나머지는 다 모이지 말아라, 뭐 소그룹도 모이지 말고 이렇게도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라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면은 그러면 경고를 내리는 거 아니라 벌금을 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밥도 먹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안 먹어도 앞에 식당에 가서는 먹어도 된대. 근데 그것도 교회 이름 가지고는 안 된대. 내가 알아봤어요. 바이러스가 교인만 찾아다니면서 감염시킨다는 사실을. 똑같이 이상해서 밥 먹고 이상해서 밥 먹는데 교인의 밥상에는 바이러스가 오고 세상 사람의 밥상에는 바이러스가 안 와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카페도 교인들이 이름 가지면 안 된대. 그랬더니 아까 어떤 부서에 갔더니, 목사님 우리는요 걸릴까봐 가가지고요 집사님 뭐 권사님 이거 안 했대요. 카페 안에서 모여서 얘기하면서 순자야 영자야 이름 불렀대는데, 왜? 그게 벌써 우리의 신앙을 옥죄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는 것만은 분명한데, 이것이 혹시 종교를 탄압하기 위한 한 발을 디뎌 놓은 것은 아닌지, 그게 걱정스러운 거죠. 만약에 종교가 탄압된다면 여러분,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그거를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멸망도 그렇고 로마 제국의 멸망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별금지법도요, 이게 그거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왜? 차별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사실은 말로 차별을 하는 데가 교회예요. 왜?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면서부터 차별은 시작되잖아.
죄인과 의인을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면서부터 차별은 시작되거든요. 진정한 사람 차별은 거의 안 하는데 이런 것들로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론조사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차별 없는 그런 사회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맞습니까? 했을 때 나도 거기에는 동그라미 치고 나도 찬성을 하겠죠. 차별금지법을, 이런 건 차별하면 안 됩니다, 나도 하겠죠. 독서조항은 다 빼놨어요. 그리고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오히려 차별을 받는 그러한 행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을 지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마찬가지. 교인들 가운데도 혹시 그것을 지지한다고 하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운 거, 아이들에게서 들은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거 재밌겠다, 성전환 해도 되겠다, 그래서 부모한테 요청했는데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가서 얘기하면 부모의 양육 자격을 박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가 그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 찬성하겠어요? 이래도 지지하겠어요? 이걸 지지한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죠. 하나님은 그런 자는 분명히 말했어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유민주주의, 신앙의 자유가 있는,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일을 우리 먼저 가는 사람들이 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2의 복음의 종주국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때 바울에 의해서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유럽에 있던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에 있던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와 있는 동안에 먼저 복음이 있었던 나라들은 이미 다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미 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평등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으로 교회가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가 제2의 복음의 종주국이 다시 돼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역수출해야 돼요. 다시 미주로, 남미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그래야 그때에 어떤 역사가 생기느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으로 영원한 신천신지 천국에 두려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타락하여 갈 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침묵하면 그건 비겁한 것입니다. 사회가 세상적으로 물들어갈 때에 침묵하는 비겁한 교회, 비겁한 목사, 비겁한 성도, 비겁한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신앙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5살도 아니고 6살도 아니에요. 불혹의 나이에 접어들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이, 그까짓 거 우리만 편하면 되지 뭐. 그냥 교회는 그냥 교제로 다니는 거고, 뭐 교회는 그냥 하나의 종교인이다, 뭐 이런 거지 뭐.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교회는 뒤로 후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은 구원받을 길이 막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데 함께 힘을 모아 앞장서서 나가십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 연평제일교회 39주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으로 알고 우리는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 번 더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탄생할 때에 그가 가지고 오신 그 축복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영원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프신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만능 열쇠까지 주셨습니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39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넘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잘못된 악법들은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이 소수에 의해서 역차별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축복을 받게 하시되 그래서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얹은 손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을 괴롭히는 귀신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육신을 괴롭히는 귀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불면증으로 괴롭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밤부터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될지어다. 관절 마디마다 찾아와서 통증을 가져온 귀신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를 괴롭히는 귀신의 세력도 물러갈지어다. 암병도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나아서 회복하고 건강할지어다. 문제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될지어다. 마음의 자유를 얻고 평안함을 얻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사오니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